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 있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었노라.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격하게 못하게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신앙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니 예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시리라.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어나여 나를 굳게 세우리라.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지탱이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인자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왕하고 그의 왕이 해라지 아니하여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변치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변덕이 많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후에 하신 약속.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약속을 범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힘을 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의 말씀 보면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 자기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힘을 다해 주신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면서 감사한 것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힘이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는 일,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킬 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으면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칠사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요셉이 어릴 때의 그 꿈을 간직하고 지킨, 결국 약속을 지킨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더해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바로의 아비로, 애굽의 온 나라 치리자로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현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로 지난 때의 현실을 기록해 줬을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고 죄악을 물리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힘을 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살아온 요셉이 뿔이 높아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꼭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거기에 마귀가 끼어들면,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뭐 뿔을 높여줘,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를 세우는 약속입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2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이 세상에 족속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장자로 삼은 거예요.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민족도 그 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긁어 모아봤자 한 1000만 명 좌우. 남한보다도 작습니다. 남한은 이제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북한이 한 2천, 3천 해서 뭐 우리 민족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을 다 긁어 모으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숫자도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로 세운 그 이스라엘,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다라는 걸 보여줘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 아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장자를 세운 자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봐도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26절에서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구히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래된 그 왕국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자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를 세우시다. 끝으로 범죄에 대하여 징계 약속도 있습니다. 30절에서 39절 말씀인데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이 약속의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한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와서는 징계 없는 아들은 사생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제2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또 그 땅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 400여 년의 왕국을 없애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그렇게 또 400여 년을 지나다가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길이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면서 그는 대야에다 손을 씻으며 얘기합니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자기 지은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칩니다. 말 그대로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날에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대학살하고 헤롯 성전은 돌아나도 도로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집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00년이 지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영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48년도에 독립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오던 이스라엘 나라가 수도가 없었어요. 나라는 독립됐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승인한 거예요. 이게 또 대단한 중동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 같이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하나님의 무시한 징계를 받았다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현재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는 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의 징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면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엄한 징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엄한 징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된 그 엄한 징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징계하는 하나님이시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안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징계의 약속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산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